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2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희들 주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이 시간 돌아봅니다. 아버지,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가지 감정과 마음의 생각들을 갖고 있겠지만, 아버지,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들에 관계없이 이 시간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마음과 아버지 생각들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께서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높이며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변하여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3장, 새 찬송가는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주간을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9가지 열매인데 마지막 시간이 됐어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수요 예배에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성령의 열매를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먼저 정말 이 말씀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랬는데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아직도 항상 부족하고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희의 평생의 과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는 그런 과정이어야 되거든요. 앞으로도 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평생 주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 항목인 이 절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절제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래 참음이 바깥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는 것이라면은 절제는 내 자신의 원함과 요구를 참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중에서 얼마나 절제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은 사실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사실 필요한 것도 많고, 그렇죠? 원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는 절제가 필요하죠. 잠을 자고 싶다고 해서 계속해서 잠만 잘 수도 없고, 내가 사고 싶은 것을 다 살 수도 없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고 되는 대로 다 먹을 수도 없고요. 궁금하고 알고 싶은 일이 있어도 때로는 참아야 될 때가 있죠. 말하고 싶은 사실이 있어도 입 밖으로 다 꺼내놓아서는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절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의 원함과 요구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았을까요? 답은 단 하나, 예수님 때문이죠. 주님 때문이죠.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할 수 있고 항상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절제의 또 다른 표현은 뭘까요? 바로 만족함입니다. 만족함.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이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없지만 절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하는 법, 곧 절제를 배웠다고 기록을 했죠. 절제는 모든 성령의 열매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우리가 깨달아서 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래 있었다고 배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어렵게 산 사람들이 어려운 일들을 잘 소화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절제를 배울 수 있을까요? 먼저 절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또 실제로 많은 환경들이 다가올 때 주님의 인도하시고 제안하시는 그 손길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이 절제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상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단순하게 절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몸을 억제하여서 복종시켰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자, 주님의 이제 경주를 달리는데 이기려고 애쓰는 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표현을 했는데요. 이기려고 애쓰는 자가 주의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사는 모든 삶에서 그런데요. 첫 번째로 법대로, 규칙대로 달려야 되거든요. 운동선수가 여러분 규칙을 벗어나서 달려서 될까요? 아니죠. 규칙대로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일에서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을 예를 들면은 운동선수들은 이 평상시에도 중요하지만 시합을 앞두고는 극도의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이요, 이 체중 조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또 이 체중만이 아니라 몸의 컨디션을 잘 조절하기 때문에 먹고 자는 시간을 철저하게 통제한다고 해요. 내가 안 자고 싶다고 안 자는 게 아니라 저거 먹고 싶다고 막 무조건 먹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통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들도 저는 좀 주일 전날엔 참 이렇게 민감한 편입니다. 되도록 일찍 자고 주일날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꼭 주일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선수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코치의 어떤 제안을 받아서 움직이고 그런 통제와 훈련을 잘 따르는 선수들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하게 되죠. 그렇죠? 하지만 통제를 잘 따르지 않아가지고 컨디션 조절도 실패하고 훈련이 잘 되지 않은 선수들은 시합에서 배제되거나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요즘에 우리 젊은 학생들도 알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5년 전까지도 현역에서 뛰었는데 우리나라 이 국가대표 골키퍼 중에 김병지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꽁지머리 김병지, 꽁지머리 이렇게 길게 머리를 해가지고 꽁지머리라고 그랬었죠. 이 선수가 실력과 경험이 뛰어났어요. 그런데 감독들 말을 이렇게 전해지는 얘기지만 감독들 말을 잘 안 들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좀 약간 선배라서 그랬나 봐요. 나이도 있고. 그래서 가끔씩은 본인이 골키퍼인데 이 선수가 유명한 영상이 있는데 골키퍼인데 막 드리블을 자기가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드리블 해가지고 골을 막 몰고 나와서 이제 상대방한테 골인을 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역습을 당해가지고 골을 먹는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이 종종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2002년 월드컵 때에 감독이 누구였죠? 히딩크 감독이었죠. 히딩크 감독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막 경고를 했대요. 그런데도 이 김병지 선수가 계속 번번이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데 2002년 월드컵 때 한 경기도 못 나갔죠. 주전 골키퍼임에도 그 당시에 아마 이훈재 골키퍼였나? 그 골키퍼가 모든 경기를 다 맡고 김병지 선수는 한 번도 못 나간 것으로 유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주자요, 이기려고 애쓰는 자와 같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주자로서 자신을 절제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상을 얻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언제나 사용하시는 선발 선수가 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늘 정말 기뻐하시고 늘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통제를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 절제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죄입니다. 죄. 그냥 아쉬운 것이 아니라 죄거든요.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가이사랴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그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궁금해서 왔나 봐요. 믿는 믿음에 관해서 말해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벨릭스가 두려워가지고 아마
이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너무나 생생하게 이야기를 해줬나 봐요. 막 들으니까 다음에 나중에 듣겠다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귀족이었던 이 벨릭스의 절제되지 못한 방탕한 삶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지적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벨릭스가 두려워 떨었었죠.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성이 있잖아요. 무절제한 삶이 나오게 되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은 절제하는 삶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절제한 육신의 삶은 욕심을 부리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만족하고 안식하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서 사는 사람은 거침없이 말하고 거침없이 행동하지만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말과 행동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혀를 억제해서 복종시키고 눈을 억제해서 복종시키고 손과 발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과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절제가 필요한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대표적인 부분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죠. 바로 우리의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절제가 필요하고 주님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에 있어서 주님의 통제를 받지 못할 때 우리가 오히려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우리의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가리는 그런 무서운 일을 하게 되죠. 말이 총과 칼처럼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말로 인한 마음의 상처나 두려움으로 사람이 죽고 살기도 하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말을 써야 됩니다.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요즘에 텔레비전에 굉장히 거칠게 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 목적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올바른 말을 쓰고 아름다운 말을 써야 됩니다. 진정한 일의 이루어짐이 내 말의 위력이 아니거든요. 내가 세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말을 가지고 사람을 위협하거나 공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잠언 11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의 문제가 성령의 열매하고 굉장히 직접적인 그런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실한 마음, 신실한 마음을 지닌 자는 신실한 입을 지닌 사람이래요. 우리가 옛날 이야기 중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야기처럼 우리의 정말 입술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사실을 알았을 때 말하고 싶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인가 말하기에 앞서서 내가 어떤 말을 꺼내기에 앞서서 반드시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계신 주님 앞에서 이것이 해도 되는 말인가? 를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특별히 허물이나 실수에 대해서 우스운 이야기처럼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은 당연히 주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이 앞에 없는 듯이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또 부모님은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은 이 부모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 이 부분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허물 없이 얘기하는 건데 우리 가족 내 가족인데 막 이런 식으로 저도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아내나 아이들에 대해서 쉽게 말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 저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아무리 가족이라도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각각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인격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니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회개할 일들이 많이 있죠. 실수를 많이 하죠. 우리는 정말 서로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용납하고 문제가 있다면은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주님께 맡겨야 되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도 종종 실수하는 형제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형제자매들과 다를 바가 없는 긍휼을 입은 부족한 죄인임을, 부족한 사람임을 날마다 인식하고 은혜 안에 정말 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에도 말씀이 나와 있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절제되지 못한 혀는 칼로 찌르는 것처럼 상처를 주게 됩니다. 사실은 말로 살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나는 10계명 항상 지켜왔어요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말로 살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지혜로운 혀는 꼭 필요한 말을, 아픈 말, 우리가 때때로 고언을 해줄 수가 있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에게, 그래, 내가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이 얘기는 꼭 해줘야 되겠어. 저 사람이 듣기 속쓰릴지라도 남들이 안 해주니까 이 얘기는 꼭 해줘야 돼 라는 그런 뜻을 가졌을지라도 그 사람이 되도록이면 상처받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세워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정말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하나가 딱딱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것 같아요. 말을 할 때 우리에게는 절제도 있어야 하고, 그렇죠? 또 사랑도 있어야 하고 온유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모든 항목들이 우리가 정말 머리로 계산하고 일일이 주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통제를 받을 때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의 절제에 대해서 한 구절만 더 살펴보자면요, 잠언 26장 2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죠.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맛있는 음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와 마찬가지로 야고보서에서도 우리의 혀를 불과 같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여기서도 우리 지금 읽은 이 잠언 말씀에서도 소문을 내는 자가 불을 일으키는 나무와 같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잘 간직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할 때 그 말이 돌고 돌아서 그 사람의 뒤통수를 때리게 될 때에 가장 깊은 상처를 줄 수가 있죠. 내가 악의를 가지고 하지 않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지 않게 되면 말을 절제할 수 없게 되고, 우리가 의도치 않게 사랑하는 가족과 또 교회 안에서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슬픔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을 간구하고 배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말뿐이 아니라 사실은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의 속에서 나오죠. 감정과 생각에서 나오게 되죠. 우리의 삶에 주님의 통제가 필요한 실제적인 영역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입니다. 우리의 감정에는 주님의 통제가 확실히 필요한데요, 잠언 16장 32절을 함께 보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 여기서 감정의 문제가 절제의 문제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감정이 가장 통제되지 못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사실은 우리의 가정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가장 사랑하고 편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보일 때는 모두가 천사 같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긴장이 풀어지고 쉽게 자신의 육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가를 보려면 가정 안에서 다른 가족들에게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저도 돌아보면은 좀 함부로 말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저희 자녀들에게도 화를 내거나 그런 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내한테도 배려하지 못하고 말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쉽게 아내에게 화를 내고 아내는 쉽게 남편에게 불평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쉽게 화를 내고 자녀들은 쉽게 부모님에게 짜증을 냅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냥하고 부드러운지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의 모습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은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 순위예요. 그렇죠?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야죠. 네.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뭐 그런 노래가 생각나네요. 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처럼 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되 사라가 자신을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는 아브라함에게 그래도 주라 부르며 모든 일에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죠.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되 밥 먹이고 공부를 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시간을 들여서 아이하고 다정하게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겠고요. 네. 자녀들은 마땅히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고 부모님의 일을 돕고 섬기며 순종하는 그런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교회, 어떻게 보면 가정이 가장 작은 교회잖아요. 가정이 정말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통제가 가장 필요한 장소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살면은 아마 퍼질 거예요. 우리 주변의 공동체로 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의 실제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절제의 또 다른 표현이 만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절제함의 또 다른 표현은 뭘까요? 바로 방탕함이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불평,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거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 말씀에서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결코 만족함이 없어요. 그렇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겠네. 전도서 1장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입과 눈과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고하면서 살아가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사람들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면. 그렇죠? 네. 사람들의 입은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하고 사람들의 눈은 더 현란하고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것들을 보고자 하고 사람들의 귀는 더 신나고 감미롭고 자신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자 하고 또 뛰어나고 깊은 지식들을 듣고자 하지만 결코 채워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들으면 시시한 것 같고 만족되지도 않는 것이 우리의 육신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요즘에 보면 참 세상을 보면은 그런 것 같죠. 예. 교사들은 학생들을 돈으로 보고, 의사들은 환자들을 돈으로 보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예. 일부 목회자들도 돈을 밝히는 그런 모습들, 타락하고 사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무절제와 방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은 감정을 억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냥 발산해라 라는 그런 세상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이들이 요즘에 고집이 세잖아요. 그렇죠? 고집이 세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통제하는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보고? 바로 우리 어른들이죠.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당연한 것으로 아는 거죠. 마지막 때는 이 절제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의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우리들도 절제하지 못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가 많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노골적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절제를 잃어버린 시대. 말에도 거침이 없고 감정에도 거침이 없습니다. 마치 그런 게 아주 더 시원하고 쿨한 걸로 Just do it 막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우리의 정말 말씀의 가치를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것이죠. 주님으로 인하여서만 기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제가 빨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절제의 또 다른 표현은 만족함입니다. 만족함. 하지만 사람이 만족할 수 있나요? 네. 성령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만족이 있을 때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 우리가 무절제하고 방탕한 이 시대의 흐름에 쓸려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이런 약하지만 많은 부분 부족하지만 이런 남편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런 아내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렇게 문제가 때때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자녀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런 때때로 싫은 소리도 하시지만 이런 부모님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나에게 이런 제한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때로 돈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물론 그러시죠. 먹고 사는 고민 안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선교사님들이나 주님께 헌신하려고 막 하는데 그 자금이 없어서 사역에 전념할 수 없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이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죠? 저한테 돈을 많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안 주실까요? 네, 다 알고 계시죠? 문제는
아마도 제가 이러한 지금 마음의 생각과는 달리 제가 그런 돈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문제는 아마도 제가 그런 돈을 가지게 돼도 여전히 주님께 신실하고 또 절제할 수 있을 만큼 성숙했는가가 문제인 것이죠. 네. 저는 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작은 일에도 절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가 성숙할 때까지 저를 사랑하셔서 많은 돈을 저에게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안 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어려움도 주님의 통제이고 은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통제들이 주님의 은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들은 이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죠? 소망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도 주님의 통제인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통제 안에 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없애지 못하셔서 이렇게 두십니까? 이렇게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왜 그럴까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문제들이 주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루셨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들을 다루시고 통제하고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정말 기도할 때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여 주세요. 주님께 순종하게 되세요. 먼저 물론 우리의 소망을 주님 앞에 기도하겠지만은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주시해야 됩니다. 주시해야 되고 하나님께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을 사람의 의지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육신 안에서 살게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제를 벗어났기 때문에 버림받고 아까 전에 운동선수처럼 후보 선수가 돼서 벤치에 앉아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이 주님의 제한 가운데 절제하지 않아서 더 힘들고 두려운 주님의 길을 통과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자신의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고 주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주님을 믿는 우리들을 제한하시고 억제하시고 절제하게 하시는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억제와 제한을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주님의 관심을 함께 하심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하면서 따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항상 주님이 허락하신 만큼 걸어가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말씀에 그렇게 나왔죠.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온 세상을 다 주실 수 있고 실제로 온 세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생명과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더 성숙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제한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을 수도 없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지옥훈련을 받는 그 기간만을 생각한다면 아무도 견뎌낼 수가 없죠. 그렇죠? 하지만 선수들이 우승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독이 어떻게 힘들게 훈련을 시킨다고 할지라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자는 모든 일에서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나중에는, 이 세상 운동선수들도 운동하는 자체도 소중하긴 하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나중에는 허무해지고 썩어질 영광을 위해서도 자신을 억제하고 절제합니다. 그렇죠? 시간을 통제합니다. 막 애씁니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에 절제하고 주님의 모든 제한하심과 통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후서 5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누르고 제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안 된다고 막으시는 주님의 통제하시는 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답답한 환경, 오늘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그렇게 답답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답답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통제하시는 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억제하고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제와 만족으로 이끄실 때에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믿음의 경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를 추구하지만 그것만으로 만족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보고 듣는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궁핍하게, 때로는 풍성하게, 때로는 답답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실 때 주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잘 달렸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중앙대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 많은 성품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모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생명조차 주셨는데 저희는 오늘도 불평하고 더 가지려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돌아봅니다. 주님, 정말 작든 크든 주신 것에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우리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절제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자족과 기쁨과 만족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부와 귀가 주님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오로지 주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오직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의 통제 가운데 있고 주님의 사랑과 관심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든 주님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며 성령의 통제를 받고자 하는 우리 모든 중앙대학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정말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 코로나에 힘 빠지지 않고 주님의 손 안에, 관심 안에, 통제 안에 우리가 있음을 생각하면서 이번 남은 주간도 힘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예배로 기쁨 가운데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